오늘 마태복음 26장은 상당하게 긴 장이지요. 우리가 75절까지 있는 장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고 이제 죽음으로 가기 위한 이 고난의 출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6장의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있지요.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차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내놓기 위한 주님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구한 역사를 펼쳐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고 한 여인네도 있고 또 반대편에 대상들 또 여러 가지 백성의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펼쳐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데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또 죽음으로 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이 도구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쓰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쓰여지는 방법이 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탄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무리들은 제하고 그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이들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 인류사, 전 세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역사는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미혹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자 하는 이 역사를 향해서 움직여지는데 거기에 세상의 모습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습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은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상들, 백성의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자기들을 볼 때는 다 옳지요. 또 제자들의 모든 행동도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어요. 주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30절 보면 지금 2월절을 예비하고서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주 즐겁습니다. 아주 신바람 났어요. 지금 제자들도 주님이 지금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한 여인네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아주 질책을 합니다. 그 비싼 것을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차라리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고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각자가 자기 닭에 옳은 대로 다 말하지요. 다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게 장구하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여인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죽음,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가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내게 붙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여인네는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본 거지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가장 값진 이 한 옥합, 향유 한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부은 거예요. 향유 한 옥합을 부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인네들 속에서는 이 시집 갈 때 필수 요건입니다. 반드시 가지고 가서 그걸 남편에게 넘겨드릴 때에 비로소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애를 드린 것과도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납득이 안 됐죠. 예수님 머리에 왜 갖다 쏟아 부어버리냐는 이야기. 그 비싼 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예비한 거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반드시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하게 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을 여기서 펼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어떤 한 사람도 지금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주님이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반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2절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가고 있는데 좀 뭐잖아요. 또 지금 여인네가 하는 일이 나의 장사,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속 말해 갔는데도 아무도 이걸 못 느낍니다. 감각이 없어요. 왜 이런 감각이 없는 삶을 살까?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옳지요. 다 옳고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너희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3번 부인하고 마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줄로 생각했지요. 다들 지금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지금 정작 무엇이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인지 전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마지막 지금 주님은 죽음 앞에 놓여져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 애절한 간구의 소리를 들려줘도 이들은 그냥 잠을 못 이겨서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잠시 동안도 1시간도 주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네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아무 가책이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게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어떻게 그렇게도 모를까? 그렇게도 주님의 마음을 모를까? 그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도 눈치를 못 챌까? 답답할 정도로. 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요. 참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할 일인지 이게 참 오늘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그런지 몰라요. 다 자기는 옳지요. 자기 생각에는 다 옳습니다. 그래서 다 할 말이 있는 거지요. 자, 누구든지 다 할 말이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난 모습들은 한 명도 옳은 게 없어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이 소리, 이것만이 인생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피가 쏟아질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아무도 몰라주는 이 현장이 오늘 26장에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에 누가 쓰여질 것이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에 지금 한 여인네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여인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이 여인네는 지금 이 여인네 생각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은혜지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옥합 하나 깨뜨려도 조금도 그분 앞에 아까울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 장사를 예비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때론 이 여인네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에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면에 제자들은 이를 질책하지요. 제자들은 이걸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어느 게 과연 나을까? 우리 신앙에서 어떤 게 더 나을까 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요. 왜? 이건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허비한다는 얘기예요.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는 허비가 아니에요. 그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걸 적어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것은 주님 앞에 값지게 쓰여져요. 이걸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너희 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네는 이거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도와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없냐는 이야기예요. 너희와 언제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네의 이 감사의 고백은 정말 자기 생을 깨뜨려 드릴 만큼의 이 감사의 고백은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 무엇을 쓰시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지금 이걸 팔아다가 왜 남의 걸 팔아다가 줍니까? 집도 팔아드려야지요. 왜 이 사람은 여기다 드리고 싶은데 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안 준다고 자기가 질책을 합니까? 이건 참 잘못된 거지요. 자기 거 팔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그분 앞에 드리고 싶어요. 자기 생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지금 이 주님의 죽음을 놓고 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그런데 여기에 그때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3절 보면 그때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상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거늘. 여기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아무도 몰래 예수님 잡아 죽여버리자. 어떤 올무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역사지요. 이건 결국은 이 사탄의 역사지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아무리 지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된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무한정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사탄의 한계점이에요. 우리가 욥에게 하는 역사도 보십시오. 다 네 멋대로 좋지만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하시더니 못 건드는 겁니다.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상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지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멀쩡한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기 싫습니다. 어떡하면 예수님 잡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것을 바로 이때 주님이 내가 반드시 고난 받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때 바로 거기에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자기들은 조금도 지금 이게 내가 사탄에게 미혹된다 생각 안 하고 있지요.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옳다고 지금 생각하는 걸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행해가는 걸 생각도 못했겠지요. 거기에 이들은 죽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이거.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쓸 자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도 사탄에게 내어줄 자는 내어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어줄만 하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언제든지 그분의 원하심 앞에 우리가 이끌려지고 감동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는 이 생애가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보세요. 하필이면 이 주님이 죽음을 예비하는 그 역사에 자기 생애와 같은 이 감사의 고백이 쓰여진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가 상관하지도 않는데, 전혀 마음도 없는데, 전혀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고 싶은데 어거지로 뒤집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미혹돼도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성경 말하지 멀쩡한 사람 미혹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정말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는 지금 이런 대상들에게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들은 참, 야, 하나님의 뜻이다. 과연 그렇지. 여기 제자된 자가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놈 내세워가지고 이놈의 신호를 보내면 이걸 잡아라. 이게 예수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이 가룟 유다 하나가 다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요? 거래까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은 30을 주겠다 하니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기 쉬워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아무한테 돈 안 맡기잖아요. 그래도 참 책임질 수 있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했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팔아먹었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마무리를 보면 지금 가룟 유다는 재판정에 예수님이 재판 판정을 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안 떠납니다. 당당합니다. 왜? 반드시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할 것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가룟 유다가 공로자가 되겠습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건수를 걸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알 먹고 꼭 먹고가 되는 거예요. 돈 받아 챙겼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도 복잡하게 자꾸만 몰아붙이니까 당당하게 법정에 세워가지고
무죄 판결 나서 당당하게 나와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실토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자를 너희에게 넘겼지 죄인을 넘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무죄한 자를 너희가 바로 정죄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나 이 돈 필요 없다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결말을 봐야 돼요. 결말을. 그가 돈만 먹고서 챙기려고 했으면 도망가 버리지 뭐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무죄한 자를 넘겼어요. 그런 법은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나서 예수님에게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기 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런 우리의 생각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인정되고 사람에게 판단받으려 하겠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는 그냥 돈만 알고 돈만 챙겨 먹고 팔아먹었다 이것만 보려고 하는데 결말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죄한 자를 넘겼다는 이야기. 어째서 네가 너희들이 죄인으로 몰아치냐는 이야기. 어째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범했다고 감히 말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뭘 기대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을 무죄 판결해내야 너희가 당연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얼마나 인정되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 날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가요. 그런데 판결은 엉뚱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나는 거지요. 그래서 돈을 던져버린 거예요. 돈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만 봤으면 돈 안 던지죠. 왜 던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대로 성경 봐요.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늘 가룟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인생으로 쓰여지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원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요. 벌써 돈 계산을 다 할 정도가 아니니까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맨 고기나 잡아먹고 뭐 머리가 돌겠습니까? 뭐 고기밖에 못 잡는 사람인데.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그게 벌써 뭐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계산을 해보는 거죠. 따져보는 거지요. 아, 이렇게 뭐 알 먹고 꼭 먹고 할 수 있겠다. 저놈들 좀 맨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저놈들 그냥 이참에 끝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본래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판단으로 그분이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딸에는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얼마나 조금만 예수님이 기다리기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지금 일순간 그냥 죄인처럼 오해받아서 들어갔지만 나오실 때는 당당하게 걸어 나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 다시 책 잡을 수 없도록 걸어 나오실 것이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는 옳지요. 그런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칭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인생의 모습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몸, 지금 이제 마지막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잔을 나누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내 언약의 피단 이야기 이걸 받아 마시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이거였어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생명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 이것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요. 예수님이 죽음을 겁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1시간,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적어도 예수님이 1시간 이상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릴 정도면 큰 상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할만하시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못하실 게 없지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여기서 할만하시거든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대체할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이 뭘까요? 흔히 고난의 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잔을 이야기했잖아요. 잔을 가지사 지금 축사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피를 쏟아내야 하는 이 잔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잔이 지나가는 방법,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면 이걸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피를 쏟아내지 않아도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는 소리는 이 피를 쏟아내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죽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이 애절함을 봐야 돼요. 주님이 죽은 것이 힘이 없어 약해서 잡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 말고 없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떼거리로 몰려왔기 때문에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잡아갔기 때문에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끄집어내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째서 잡혀가느냐? 이 방법 말고 없어요. 피를 쏟아내는 이 잔,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예절함으로 간구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뭘 지금 그분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아내고 죽으면 누구의 온이라는 뜻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죽음이 그 죽음이었어요. 왜?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사실들을 봐야 돼요. 그걸 3번씩이나 그것도 한두 시간씩 정말 예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려고,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분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죽고 싶겠어요? 피통을 터뜨려서 피를 쏟아내며 죽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호소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아버지가 예면할 수밖에 없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주님은 마지막 죽는 상황 속에서까지도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살리고 싶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은 아버지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참 오만한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주님의 애절함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을 목격하신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떠하시겠어요. 그렇게 쏟아부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건 언약의 피다. 너희가 살 수밖에 없는 언약의 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을 받아 먹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것과 같은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우리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살과 피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살 먹고 내 피 받아 마시라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요. 도대체 뭔 놈의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가버렸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알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시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냥 좀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참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구하게 펼쳐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예수의 이 살과 피를 내놓는 이 역사 속에 수많은 말들이 많지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지요. 과연 여기에 누가 상관될 자냐?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먹는 자만이 주님과 상관된 자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처럼 그 앞에 목숨 걸고 다짐한다고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몸부림을 쳐도 다 허사예요, 허사.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나마 더 낫지요. 자기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 없다고 다짐했다가 조그만 꼬마애들 앞에서도 다 부인해버리는. 그것도 2번째는 맹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이게 없이는 주 믿는 자 아니에요. 어떤 각오와 결단을 내려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같은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어째서 넌 누구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자이기에 그의 살과 그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도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했으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왜 도망가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그분 앞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결코 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주님 말씀이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주님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자 했는데 주님 말씀 틀렸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잘한다고 한 게 오히려 주님을 부인한 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옳은 거예요. 어떻게 나까지 버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었어야죠. 왜 한 명도 안 묻습니까? 그런 걸. 그분에게 물었으면 아마 다 도망가야 산다 했을 거예요. 그분이 도망가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갑니까? 거기 있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앞에 조금이나 도움이 됩니까? 아무도 주님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네가 갈 수 있느냐? 지금은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살리는 구속의 이 길은 주님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한 푼아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이 기도 속에서 볼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쩌면 이 밤에 기도했으면요, 주님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도 기도 안 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베드로도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다가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오점을 남겼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닭이 울면 닭이 3번 울기 전 날 부인하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깜빡했다가 닭이 울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나죠. 생각나면 베드로는 말할 것 없이 땅을 치고 통곡하며 돌아가겠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만약에 이 말을 안 하셨으면 아마 베드로는 돌아갈 어떤 길이 없었을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고 바보스럽구나.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정말 자신을 한탄하면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통곡했어요. 통곡. 이게 인생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일생의 주를 위해 살았어도 나의 나 된 건 주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그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한 옥합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네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여지잖아요. 이 여인네만. 그 은혜를 하는 이 여인네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여인네,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네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걸 결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자 됩시다. 그 은혜 너무너무 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게 진정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일생에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옥합을 깨뜨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정으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서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상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그것이 주님 앞에 참으로 값진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주 예수의 정말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주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주여 한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머리에 쏟아부어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됐다는 사실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애를 살다 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주님 앞에 쏟아붓는 사실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이 거룩하신 은총을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진실의 주의 마음을 알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 상황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